제목 크게 두 번 큰 음성으로 시작. 권능을 기도로 구하라. 아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 생활하면은 주로 이제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소리를 참 많이 하고 또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왜 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들으면 기도가 너무 소중하고,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들으면 마음에 또 짐이 되고, 그런 단어가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기도는 안 믿는 분들도 해요. 자기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자기들의 신들에게. 그만큼 인간은 앞일을 모르고 무지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방인들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귀신, 그 마귀, 그런 신들에게 구합니다. 그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이건 산에 올라가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단어로 산상수훈 그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은 예수님이 직접 입을 여셔서 예수 믿는 것이 뭐고 어떻게 믿는 것인가를 잘 말씀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했죠. 성경을 아무리 안 읽어봤어도요, 마태복음의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은 반드시 여러분 10번을 읽었어야 돼요. 저는 산상수훈은 거의 제가 이렇게 넘기면 다음에 뭐가 있고 또 다음에 뭐가, 그렇게 머리 있을 만큼 반 읽어서 예수님을 안 믿을 때의 삶이 이렇다면 믿은 다음에는 이렇게 살아간다는 반대의 길을 해놓기 때문에 여러분은 꼭 들으셔야 되는데, 읽으셔야 되는데, 그 마태복음 6장에 가면은 기도에 대해서 분명히 산상수훈에 말씀했어요. 뭐라고 하셨는가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자고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기도 속에서 사람은 먹어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이제 먹고서 몸 말리겠지. 목이 메이면은 또 뭘 마실까? 먹고 마시고 힘쓰면 뭘 입을까? 그래서 장사 속에서 먹는 장사와 입는 장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의식주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먹을 것, 뭘 먹지, 뭐 마실 것,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것들은 누가 구하냐면은 그 뒤에 32절에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요 다 구해요. 자기들이 만든 귀신에게 비나이다 하고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잘 마시고 잘 입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기도가 달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먹는 육신이죠. 먹는 거고 또 마시는 거 이렇게. 여러분은 술을 안 드시니까 그렇지, 안 믿는 분들은요 술도 보통 술이 아니고 뭐 와인이 뭐 몇백 년 먹은 거 몇 천만 원짜리 뭐 그런 거를 먹고 마시는 것이 굉장히 자기가 아주 그런 프라이드가 높은 줄 알고서, 그리고 옷을 뭐 아주 좋은 거 입으면 굉장히 높은, 다 그 똥이에요. 똥. 그들은 그것뿐이 모르니까, 육신뿐이 모르니까 육신에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그게 다 아주 전심 다 걸고, 그래서 육신이 잘 먹으면은 아주 뭐 성공자가 되고, 잘 입으면은 아주 이렇게 되고. 그런데 성경은 말씀했어요. 모든 육체는 이것은 풀과 같고, 육체 안에 이제 영광, 뭐 대통령, 뭐 이제 국회의원 선거 끝났잖아요. 국회의원, 장관, 뭐 재벌, 뭐 영광은 막 꽃이죠. 그런데 풀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결국은요 다 비참해지고 마는 거예요. 한때 젊다고 건강하다고
풀이요, 풀. 널 말르고 만다. 내가 이리 봐도 누군데 너 꽃 그거 떨어지고 만다.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세세토록 있대요. 그 말씀에 연결되어 산 내 영혼만이 영원한 거지. 말씀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내 영혼에 필요한 양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육신의 교훈처럼 들으면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 말씀은 영혼의 양식인데 그 영혼이 그 말씀대로 산 영혼이라면은 영원히 이제 천국 사는 것이고 여러분들과 저는 이제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닌 걸 잘 알잖아요. 있으면 먹고 적으면 적게 먹고 그게 뭘 대단해요? 아무리 부자도 3끼 이상 더 먹으면요 불편할 것 같아요. 밥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조촐히 먹어야지 배가 볼록나게 먹어보세요. 얼마나 힘든데요. 숨도 가쁘고요. 이 얼마나 배불러온 사람도 거북한지 아십니까? 근데 거기에 육의 사람들은 몰입해요. 그게 다인 줄 알고. 근데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3절에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거 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의 나라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기도가 전혀 다른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안 믿는 분들은 그저 육신 것만 구하고 우리 같이 이제 천국 갈 사람들은 그런 것은 다 주님이 해주겠다. 더 큰 것은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근데 이런 기도를 알고 구하면은요 아주 기도가 간절하죠. 근데 뜻을 모르면은 아예 안 구하고 알다시피 그의 나라는 이제 천국을 천국이 이제 성령이 오시면은 천국이 이제 우리가 오죠. 그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성령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니까요. 강력한 권세죠. 하나님이신데요. 교회에 와서 맨날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지치고 이렇게 시들어보고 또 시험 들고 와서 또 세상에서 또 죄짓고 또 그런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처음엔 그럴 수 있죠. 이 설교에서 맨날 와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나가서 또 시달리고 그리고 언제 딱 이어서 이게 빛이 임하면은 어둠이 싹 물러가듯이 언제 하나님의 힘으로 이 막강한 하나님의 힘으로 딱 음부의 권세를 턱 쥐고 이길 수 있는 힘은 언제 그런 사람이 되어질 거냐고 물을 때에 내가 답을 가지고 살아야죠. 변화가 없어요. 그 사람이 늘 그 사람이에요. 세상 나가면 또 죄 짓고 살아. 교회 와서 또 듣고서 또 살아볼까? 또 나가 또 죄. 매일 집에 와서 삶이 무슨 행복한가 웃음이 있는가 다 그냥 시험들이 있고 짜증하고 불평. 아니 언제까지 그 나라가 없는 그런 흐리멍텅하고도 무력하고도 아주 무능하고도 이 변화가 없는 이 여전히 이 마귀한테 시달리는 사람들. 나는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시달려서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주님의 장성한 플레이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헐떡대고 여전히 비틀대고 여전히 흔들거리고 여러분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그 나라와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모시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얼마나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이렇게 호리호리하고 이렇게 비실대고 그런 이제 시작은 그래도 어서 속히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딱 이르러서 주님의 사람다운 그런 기질, 주님의 사람다운 그런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어야지요.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것은 너무 불안스러운 거예요. 오늘과 내일이 너무 달라요. 좋을 때는 웃는데 조금만 문제면 얼굴이 싹 변해요. 언제까지 그렇게 연약해 터져서 주님의 일터에 투입시키지 못하고 주님의 일터에 파송 못할 만큼 연약한 사람이 안 돼요. 그 의는 이제 그 말씀. 우리가 늘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의, 오르리니까 말씀대로
여러분, 어떤 경우를 만나도 우리의 해결의 방법은 옛날 마귀한테 배웠던 그런 기질로 일을 처리하면 안 돼요. 처리의 방법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다운 처리 방법. 기맥히게 참 신기할 정도로 안 믿는 사람은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엎치락 뒤치락 할 것 같은데, 우리들은 딱 이쪽에서 반드시 여유 있게 가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그 의의 말씀이 내 삶에 절대 주권이 되어서 사건이 오든 어떤 사건이든 상황이든 간에 해결의 방법이 이 옛날 마귀가 내 지배할 때 그런 기질이 아니라 전혀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이 딱딱 금을 그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이것이 이제 늘 기도 속에서 사무치야죠.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누구였냐? 우리는 다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지옥인데, 여기 이제 마귀한테 이제 끌려서 이제 이렇게 가던 길이요, 쭉 끌려갔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 이쪽 가는 거예요, 이쪽 그렇게 천국으로. 여기는 지옥 가는 것이고 천국이고 천국으로. 근데 이제 이쪽으로 가려고 할 때 요놈이 마귀가 부하가 부하. 그게 귀신이요. 이 귀신으로 하여금 우리의 가는 길을 계속 힘쓸고 주는 놈이기 때문에 못 가도록 아주 100번이면 100번 다 방해합니다. 그게 영적 세계예요. 절대 여기서 예수 믿고서 천당 가려고 하는 길에 마귀와 귀신은 전혀 그 길을 용납하지 않아요. 무지무지하게 잔인하다 못해 저럴 만큼 마귀가 그 길을 방해합니다. 근데 이놈을 이제 이겨야 되죠, 마귀. 이놈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게는 전무한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일로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이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주님이 가신 다음에 보내신다고 약속하시 뭐냐? 움직이지 말아라, 내가 성령을 보내주마. 반드시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믿어 죄를 사함받은 깨끗한 영혼에,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은 영혼을 성령이 오셔서 구원을 지키게 만드신 거예요. 성령 안 받으면 구원을 절대 못 지킵니다. 그냥 다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적 마귀한테.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움직이지 마라, 내가 반드시 간 다음에 내가 아버지 앞에 구해서 아버지 품에서 나오시는 성령을 받아서 보낼 것이다. 근데 약속대로 이제 가신 다음에 10일 만에 성령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요한복음 3장 보면 거듭나야 돼요. 읽어보실까요? 반드시 거듭나야, 거듭을 나야 돼요.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일로 가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 왔다가 그냥 직분 받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여기는 이제 성령을, 일로 가는 분은 이 성령을 받은 분이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로 가던 그 생활인데 방향이 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림을 그린 거 이해하시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령 안 받으면은 계속 일로 갑니다. 일로 가면서 자기는 천당 간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근데 일로 가려는 의지가 없어. 일로 가면서 나는 지금 하는 방법은 그냥 계속 안 믿을 때에 하던 용어, 안 믿을 때에 살던 방식, 예수 모를 때 살던 그런 성격 다 가지고 가면서도 나는 천당 간다고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은 혹시 안 계신가 모르겠어요. 큰일 날 사람 중에 큰일 날 사람이 성령 없이 예수 믿는 사람 전혀 안 바뀝니다. 계속 이쪽으로 가. 그러니까 사는 방법이 안 바뀌어요. 옛날 하던 생각대로 시기, 미움, 분노, 음란, 방탕, 사치, 타락 전부 다 이 옛날 이 지옥으로 끌어간 마귀의 그 기질, 그 근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본인은 이제 천당 간다고 하죠. 그렇지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영이 이제 산 사람이기 때문에 일로 갑니다. 가면서 이쪽으로 가던 것들이 이제
싸우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쉽게 말해볼까요? 사람은 사람끼리 부딪히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없는 곳에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은 뭐 철학가에 말할 것도 없지만 사람은 뭐 사회적 동물이라고. 왜 동물이 우리가 사람은 영적 존재죠. 사람은 사람 안에 사는 거예요. 홀로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람은 사람과 사는데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 낳으면 뭐 지주도 보내고 부딪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부딪히요. 그래서 부부지간도 부딪히는데 뭘. 그럴 때에 부딪히더라도 옛날에 미우면요 같이 미워져. 같이 미우면서 천당 간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헛되게 믿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 갈 사람은 너가 원수가 있느냐? 옛날에는 보복해야죠. 나도 아주 왼수지. 근데 주님은 네 왼수가 있느냐? 그를 사랑해 주어라. 사랑하는 그걸 덮으라 이 말이야. 너 핍박자 있느냐? 그럼 여기 때는 같이 핍박하여 이서방 흰서방 너 두고 보자. 근데 주님은 너희는 그 사람을 핍박자로 기도해 주어라. 그리고 용서해 주어라. 근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걸 가지고 천당. 근데 왜 그러냐? 이 마귀의 기질을 쑥 빼서 못 버려서. 근데 권능이 온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가던 사람의 그것이 이제는 꺾이는 거예요. 안 돼. 미워도 안 돼. 혈기도 안 돼. 이간시키는 거, 분노하는 거, 방탕하는 거, 음란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사치하는 거 다 하게 되는 육이니까 이걸 하나씩 끊고 하나님 앞으로 자꾸 가 이렇게. 근데 누가 이런 시도느냐? 성령이 오셔야 시도가 되는 거예요. 혹시 말이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막 괴롭히는 사람을 향하여 용서해 보려고 주여 내가 저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할 사랑이 부족한데요. 성령이 오셔서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의 힘으로 저 사람을 다 용서할 이런 기도 해보셨나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 기도가 나와. 성령이 안 임한 사람은 계속 나는 저 사람은 상조 안 된대. 못하겠대. 왜? 이 거듭난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방향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가 내게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오셔야 일로 가던 그런 버릇들을 하나하나 이분이 막아주는데, 이 허던 짓을 못하게 망끌 때는 요 마귀의 기질을 성령님이 능력으로 딱 잡아주어야 그 기능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능력 없으면은 이걸 못 이겨. 그러면 계속 예수 믿어도 그냥 옛날 그 사람이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부부가 예수 믿었어요. 처음엔 다 나중엔 부부도 부인도 주님 감사하다고 그러고 명랑하고 항상 주님 은혜 감사하고 기쁘게 살고, 누가 뭐래도 그냥 다 괜찮아. 그거 다 기도해 주면 돼. 이러고 그런. 남편도 이제 뭐 술 담배 끊고 세상 뭐 다 잡대 끊고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점점 변화. 근데 왜 변화가 왜 없냐? 성령이 안 계시면은 새롭게 되어야 할 그 길의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거기 머물러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만드는 일을 딱 잘라낼 만큼 뿌리칠 만큼 그것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성령의 권능임에서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면요 사람이 싹 바뀝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급한 마음을 가져봐야 돼요. 빨리 여러분 기도가 터져야 돼요. 무슨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 능력이 와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요 마귀, 요 귀신들을 딱딱. 저도 아침에도 내가 새벽 기도하면서 내가 어렴풋이 한 60번, 50번 물러가라 귀신들아 물러가라. 내 주변에 있는 귀신도 물러가고 교회 안에도 물러가고 우리 성도의 가정도 물러가게 물러가라. 왜? 나는 물러가라고 할 때에 그놈들이 피하고 도망치다가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한번 내질러서 물러가라고 그러죠. 나도 까물 때문에 하겠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딱 잡아서 약한 사람을 지배하죠. 다 약한데 무슨 마귀를 이기겠어요? 빨리 우리 권능 받아서 이 길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길, 오직 진리로 사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이놈을 다 잘라내고 딱 뿌리칠 마음, 이렇게 이제 변화가 와야죠. 이게 안 되면 여러분 평생 목회도 목사도 천당 못 가고, 평생 믿은 교인들도요, 내가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은,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이다.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사람, 거듭난 사람은 이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님이 주인이어서 나를 지금 쓰신다, 이게. 말도 하나님의 언어로, 능력도 하나님의 언어로, 삶의 태도가 첫부터 하나님의 사람답게, 누가? 성령이 거듭난 그 영혼에 오셔서 끌어가시네. 여러분도 이제 빨리 자기를 더듬어 보시고,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어 사는 모습으로 자기를 더욱더 그렇게 놔두면 안 돼요. 빨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게 하셔야 돼요. 큰일 날 일이 오고 있습니다. 내가 바뀌는 것도 아니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의 운전대를 잡으시고 내 삶의 모든 걸 그분이 통치, 통괄해 주셔야 돼요. 마치 노아의 방주에 그 사람 태우고 그 짐승들 다 태웠지만은 노아의 둘째 아들도 첫째 아들도 방주 운전대에 앉아서 아버지 어디 가까이 하지 않고, 그 노아의 방주에는 이 운전대가 없다는 게 유명한 설계는 왜? 하나님이 방주를 운전해 가신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내가 운전하면은 100%만 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운전해 가셔야 돼요.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어떻게? 기도함으로 능력받아서 방해자 막 이기고 순풍에 돛담배와 같이 유유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해야죠. 근데 이런 힘을 받는 것은 교회 오래 다니면 되고 직분 받으면 게 아니라, 이거는 계속 기도로서 권능을 받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1장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요. 내 집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규례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자, 주님 당시 성전이 있었죠. 솔로몬이가 지은 성전. 그 성전에서 이제 장사하니까 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 2장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거야. 왜 헐라고 했을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구약의 성전은 상징인데 예수를 말하는 건데, 헐라는 말은 나를 죽여라 이 말이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 죽으신 지 하루, 이틀, 3일 만에 그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죠.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 집이. 근데 성전 헐어버려라. 그러니까 이게 46년 동안 지은 건데, 아니 어떻게 사흘 만에 짓냐고 또 이제 반문하는 거예요. 뒤에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솔로몬의 성전이 이제 46년 동안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4년 6개월도 아니고 40년, 10년을 내보내고 그렇게 오랫동안 지었는데, 아니 어떻게 3일 만에 집을 짓냐? 이제 비웃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뭐라 하셨느냐?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를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성전은 자기 육체를 죽여라 이 말이에요.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죽은 다음에 알았다 그랬어요. 뒤에 보면은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심으로 이제 성례를 완성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예수가 계신 곳 성전인데, 이제는 구약에는 건물이 성전이었고 예수가 와서 그걸 헐라 하면서 이제 그 상징이었던 건물을 나열하면서, 이제 이 시대의 성전은 어디가 성전이냐면은
잘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3장에 이제 어디가 성전이냐? 성령을 모으신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거듭난 자만이 가는 거예요. 영혼의 성령을 모셔서, 여기 영혼에 이제 예수가 오셨다는 말은 성령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모셨다는 말은 중요한 얘기요. 부활하시고 성전이라 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일로 가던 사람을 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정확하게 주님의 법대로 살게끔. 그런데 이 성령이 오시면 성전인데, 이 성전이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오셔야 성전이죠. 아무리 교회 10년이고 직분이 뭐고 뭐 얼마 동안 믿었고 그건 관계없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오늘 또 처음 오셨어도 성령이 오시면 성전이고, 믿은 지 15년 됐어도 성령이 안 계시면 여전히 그는 그냥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고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그럼 내 집은 기도원 집이다. 그러면 그 교회 그 당시는 집에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이제 성전이 누구냐? 내가 성전이라면은 여러분이 이제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 교회 건물도 성전이지만 여러분이 성령이 오시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 예배당에 안 왔어도 어디든지 성전이에요. 가는 곳에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차를 타도 비행기 타도 집에서 빨래해도 청소해도. 왜? 내 집은 만민이 기도는 집이다 할 때에 성령을 모으시면 성전인데, 이 성전은 바로 여러분의 성전인데 항상 성령으로 기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이건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아까도 한국을 읽었지만은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마귀한테 져서 그런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똑같아. 기도 안 하는 분은 왜 안 하냐? 마귀한테 져서 기도가 안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이끄는 사람은 성령으로 인해서 무시로 기도가 나와. 이 뒤에 보시면은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은 이쪽으로 가는 거에 줄기차지요. 절대로 안 돼, 안 돼가 없어요. 고쳐야 돼, 이건 안 돼, 끊어야 돼, 이게 없이 계속 가면서도 나는 주님을 잘 믿는다지만 NO! 아닙니다.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일로 방향을 잡아줘. 자꾸 성령도 하겠고. 그런데 이로 갈 사람이 성령 받고도 기도 안에서 죄를 졌다 그러면은 성전을 더럽혔다. 여러분 교회 청소 안 하는 것이 더럽힌 게 아니라 여러분 성전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죄, 그게 죄가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한 번 교회 와서 구원 받으면 영원히 구원이고, 아 이제 주님 재림하십니다. 그럼 우리보다 다 올라갑니다. 아니 나가서 죄 짓고 불의하게 살았는데 뭘 다 올라가? 이래서 지금 이게 혼합주의로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차별금지뿐만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하지만 교회 안에 지금 엄청나게 복음이 휘어져 가지고서 딱 멋지게 이렇게 각지게 있어야 할 이 복음이 흐물흐물해서 나가서 죄짓건 뭐 욕심부리건 죄짓건 뭐 주님보다 더 다른 걸 섬기든 방탕하든 사차든 낭비하든 더럽든 음란하든 거짓말하든 별거 다 하고도 뭐 천당 간다고 안 그런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의 그 사람을 끝내버리겠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내게 오셔서 거듭난 사람은 기도할 때에 그 힘에 의해서 내 성전 더럽히게 만드는 요 마귀의 그런 유혹을 싹싹 잘 먹어야 때 먹을 것, 잘 입어야 때 입을 것, 잘 마셔야 때 마실 것, 육신을 도모하는 것들을 싹 다 제거시키고 나는 안 돼. 그 나라 성령 충만하고 그의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권능이 오셔서 이 마귀를 막아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멋있는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나를 만드시고 바꾸는 것은 내가 죄안 지어야지. 아니요. 그러면 자빠집니다. 성령이여 내 의지합니다. 저를 죄안 지게끔 강한 믿음. 그 의지할수록 여러분이 변화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크게 아멘.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성전이요, 성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은 내가 그래서 여러분을 무시로 에베소에 보면은 에베소 6장 18절에 어디서나 기도하는 거예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여러분이 이제 기도는 꼭 교회에서만 한다. 물론 교회에서는 기도의 힘을 받아야죠. 나가서 교회에서 믿는 법을 배워서 나가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도요 기도 소리가 여러분 속에서 더 나와야 돼요. 특별히 빨리 방언 받으셔가지고 오늘도 방언 받을 수 있어요. 이따 앉아서 모면서 입에서는 이렇게 입에서 방언이 줄줄줄 나와야 돼요. 그건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비밀이에요. 마귀도 못 알아들어. 그건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비밀인데 무슨 말가지가 뭐라고 하는 비밀을 말하고 있는데 사람도 더 모르고 하나님과 내 영관의 비밀을 주관하라서 그게 엄청난 기도의 능력.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가 있어요. 기도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좋은 소리도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역사하십시오 이런 기도 소리가 있어요. 또 간구는 주여 능력 달라고 막 부르짖고 이 두 가지가 잘 조화가 돼야 돼요. 기도는 조용히 할 때는 하고 간구는 또 무섭게 막 이따 기도 끝나고 통성기도 때는 간구하는 거죠. 주여 앞으로.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를 원해 이 권능을 자꾸 받는 거예요. 권능이 강한 사람은요 귀신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목요일 날 목사님들 앞에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타임이었는데 제가 뭐를 할까 하면서 어젯밤에 생각했어요. 주님이 나갈 때 귀신이 주님을 알아봤대요. 하나님 아들을 알아봤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들이요 귀신이 저분은 능력 있다고 알아볼 만큼 능력을 받아보자. 그런 얘기 하려고 해요. 그런데 스게와 아들과 같이 바울이 막 귀신을 내쫓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게와 집사 아들이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이제 화나가지고서 대들어서 깔고 앉아가지고서 이놈아 내가 예수도 알고 내 바울도 너 누구냐고 엄청 얻어맞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갈 때보다 귀신이 알아봐야 돼. 아 저분은 권능 있는 사람이라고. 천사가 많다 이 말이야. 천사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미국에 갔을 때 그게 집회는데 그 반주자가 이렇게 이렇게 반주하는데 나 이렇게 두르고 갑자기 날 보더니 그랬더니 막 토하더니 막 그러더니 막 이렇게 하는 거 몸을 갑자기 반주. 그러니까 음악도 끝났지. 예배 중에 준비서 갑자기 끝나요. 어수선했잖아요. 그때 목사님에 가서 아, 왜 그래요? 그러면 이건 우리 아주 고립죠. 아 귀신 알아봤구나.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이제 반주자가 막 여기서 말을 하고 근데 귀신아 나가. 그랬더니 옆으로 이렇게 푹 넘어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나가서 깨더니 뭐가 쑥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근데 그것이 그 다음날 그 우유증 하나씩 꽉 차게 모이더라고요. 한 번에. 그게 귀신인지 알아보는 거죠. 내가 가서 아니 왜 그래요? 넘어졌어요? 누가 밀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망신이야. 벌써 귀신. 그래서 나가라고 하는데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그 사람이 교회 반주자 집사인데요. 꿈자리 감들 충성하고 마음 먹으면 그냥 죽어버릴까? 차고 가다도요 앞차가 확 안 되드나 나한테 내가 팍 박아볼까? 뭐 그런 맘만 먹었다는 거야. 죽어봐야 되지. 나는 살 의미가 죽어야 돼. 근데 그게 쑥 빠져나가는데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귀신이 알아보는 사람. 권능이 있으면 알아보죠. 이게 그 당시 아무도 몰랐지만은 귀신이 당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십니다라고 귀신이 알아보듯이 여러분 이 권능을 받으면은 여러분이 권능 받은 사람은 귀신이 알아보죠.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데에 자기를 원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내가 너를 해롭게 할 자가 결탄코 없다. 읽어보시까 한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절대로 해롭게 할 자가 없도록 내가 권능 주겠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또막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크게 한번 다시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만큼 기독교는요,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구질구질하고 비 맞은 닭처럼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굉장히 좀 근사스러운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요, 죄 짓는 사람도 보면서 딱 서서 피 띄어서 그건 안 됩니다. 소금 띄어서 그렇게 되면 안 돼. 빨리 회개하세요고 딱 같이 어울리고 거기서 주저앉아서 이렇게 뭉개는 거 아니라는 것은 뱀과 정갈이 마귀와 귀신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거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롭게 할 자가 결단코 없다. 이렇게 하나님은 엄청난 하나님의 에너지를 기독교인 하나님 자녀에게 보여주게. 이것을 뭘로냐? 기도로서 받는 거예요. 기도는 괜히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신세 타령하고 억울해요. 누가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한 대 두드려 펴줘요. 이렇게 옛날에 우리 교회 이 교회 전에 이제 그렇게 기도실이 지어 있었는데요. 이게 뭔지 뒤에서 이제 기도하는데 막 누가 울어. 들려 가까우니까. 어느 집사가 날 괴롭혔어. 하나님, 나는 그 집사 하나님 용서 못해. 하나님이요, 한 번 주워 패주세요. 한 번 패고 두 번 패, 몇 번 패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끝난 다음에 이제 그분이 사실은 그때 그분이 전도사에 했었어. 그냥 놔뒀어. 내 전사님 무슨 기도하고 했더니 내가 너무 억울하다. 나 그래서 하나님한테 일렀다는 거예요. 한번 줘박으라고. 전사님이 줘박혀갔어. 그런 기도 어디 있었더니 속이 터져서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는 신세 타령이나 푸념이 아니요, 당당하게 아버지 주십시오. 그래서 넉넉하게 주십시오. 얘기했습니다. 어디 가도 다 어깨 피고 걸음이 따박따박 거려야죠. 이런 주님이 우리를 그 모습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데 기도를 많이가 못하니까 여전히 끌다니고 예수 믿어도 평강이 없고 집에 와서도 웃음도 없고 그냥 어디 가서 맨날 그냥 뭐 힘든 것만 얘기하고. 왜? 이 내면에 이 누르는 자를 못 이기면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목사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오늘 기도하는데 마음을 정리하세요. 주여, 내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에 힘 달라고 해서 기도의 힘이 확 임하잖아요. 기도가 터지면요 입에서 가만히 못 있어. 여러분, 교회에 와서만이 기도 물론 해야지요. 당연히 기도에 힘 받. 그러나 기도는 성전은요 무시로요. 아무 시간 구해 봐. 베드로도 3시, 6시, 9시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게 권능이 많은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은 강해지는 거예요. 권능 없이는 이 마지막 시대 때에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정리하자고요. 여러분, 저도 기도 안 하면 죽는 줄 알아요. 난 더 기도하려고 그래 지금 더. 왜? 기도는 쉬는 게 아니에요. 마치 기도는 내 몸에 심장과 같은 거예요. 심장. 죽을 때까지 벌떡벌떡 하죠.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기도, 죽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쉬지 말래요. 살전에 보면 5장 17절에 기도는 쉬지 말아라. 그래서 기도 쉬는 것은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 한번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말이에요, 쉬는 것 자체가 마귀한테 져서 그래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심장이 뛰고 일어나는 이상 산 사람이에요. 심장 멈추면은 죽은 거예요. 물론 뇌사가 심장 안 뛰어도 뇌사하면 죽었다지만 원칙은 이 심장이 이 피를 뿜어주는 거예요. 덜렁 덜렁 덜렁. 이게 덜렁 뚝 끊어지면 죽었죠. 이렇게 크라프가 제 가만. 천국 갈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이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 그러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나는 없어.
반드시 기도로 인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본문 읽어볼까요? 기도 안 하면 이런 영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째서리나 이런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할 때에 9장에 보면은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들이고 밑에 9제자가 모였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이만 아들인데 귀신이 들어와서 그 귀신이 애기를 물에 팍 집어넣어 애가 막 푹삭푹삭 아이고 건져냈어요. 또 이놈아 모르겠어요. 뭐가 끌려 들어왔어요. 또 불에서 아 뜨거워 또 이러면 뭐 그러니까 이 귀신이 불에 집어넣고 물에 집어넣고 뭐 무슨 뭐 절망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앞에 왔는데 예수가 안 계시고 요 9명이 모여서 나가라 해도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낙심해가지고서 야, 어떡하지 우리 아들. 근데 주님이 저기 오시니까 가서 말하기를 할 수만 있으면은 좀 우리 아들 고쳐주셨다. 주님이 딱 말을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어라. 그러니까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내가 믿습니다. 데려와. 얘기를 들어. 벌써 주님이 귀신아 나와. 근데 귀신이 팍 하더니 팍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9명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집에 와서 종룡이 멋쩍다 그 소리예요. 주님 왜 우리는 귀신이 안 나갔지요? 이런 소리예요. 멋쩍듯이.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29절에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냐라 하시니라. 주님이 말씀했어요. 야 그건 질문이냐? 너희들은 인간이지 나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똑같을 수 있느냐? 나 하는 것은 너희들은 못해. 나만이 하는 거야. 알아들었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누구든지요 기도하면 된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무지무지하게 영적인 전투 위에 지금 전쟁 중인 용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가 이 귀신으로 역사해요. 귀신으로. 이 귀신의 가르침이 계속 임해요. 디모데 전서 4장 이 귀신의 가르침 속에서 막 이놈을 딱 쫓아낼 수 있는 힘은 내게 안 되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데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라 하셨으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미 해당도 안 되고 믿음에서 떠나는 것은 믿는 사람이에요. 목사부터 해서 평신도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입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미혹당하죠. 마귀는 미혹해요. 미혹 딱 받고 행동하면 드디어 유혹에 걸려요. 유혹에 걸리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계속 유혹을 하도록 넘어가도록 마귀는 먹어봐 안 죽어. 먹어봐 안 죽어. 미혹하죠. 그래? 봤더니 유혹 걸렸습니다. 먹음직한 거야. 따먹죠. 귀신은 성경들은 못 사도록 교묘하게 정신을 바꿔놓습니다. 엄청납니다. 이거. 이 귀신을 나가야 내 정신이 주님을 반드시 바라봐요. 뭘로 나가느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나는 여러분을 데리고 다 천국 가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교회는 엄청난 교회는 지금 무질서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교회인데요. No! 교회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어느 말도 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교회는 상당히 지금 구원론부터 그리고 신앙생활부터 그냥 적당히 해요. 다 구원 받았다고 그러고 그리고 교회 다니면 다 구원이라고 그러고 아니요.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긴 자만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님이 주시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그 소리요. 내가 권능을 주마. 권능으로 싸워서 이겨라. 내가 올 때까지 이겨라. 권능 받아서 싸워서 이긴 사람은 기쁘게 주님을 만나. 근데 권능이 없었어요. 마귀한테 얻어맞고 질질 끌려가 죄졌어요. 그날 주님은 그를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비유를 한다면. 근데 왜 교회가 기도 안 씁니까? 왜 교인들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영적인 싸움 자체가 벌써 져서
싸움 해보지도 않고 지금 잡혀서 있으니까 기도 안 해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을 구하지 말래요. 천당할 사람은 그 나라 성령을 모시고 그의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힘 있는 자가 되게끔 기도하라. 그러면 나중에 먹는 거나 마시는 거, 입는 것을 내가 다 더해준다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알고 해야 하잖아요. 우리는요. 교회에 왔다 간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능력받아서 하나님의 법을 준수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건데, 준수하지 못하도록 막는 적이 있는데 그놈이 마귀와 주신 이놈을 쳐부술 힘은 하나님의 에너지,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래 다니면 저절로 내게서 우러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받아서 받은 걸로 이기는 거니까 여러분 꼭 기도하시길 바라요. 우리 이훈정 원사님이 저 딸내 갔다가 오랜만에 오셨는데 이렇게 만나면 반갑잖아요. 주님 만날 때 이 반감이 있어요. 그렇게 주님을 보고 싶었다고 했는데 나만 뭐 그랬지 주님은 너는 아니라고 할 때에 서로가 주님 어서 와 하고 나도 주님 보고 만나야 할 텐데 이 땅에서 뭐 죄짓고 뭐 불의에 살았는데 무슨 주님 만나는 기쁨이 있겠어요. 능력 없이는 안 된다니까요. 오죽하면 목사님이 주일날, 주일밤, 수요일, 철야 오늘까지 계속 그쪽으로 또 하고 왜 들어서 끝나지 말고 되어버리라 이 말이요. 내 것이 되도록 권능의 사람이 되라 이 말이죠. 기도 없이는 능력받지 못합니다. 교회에서만도 얼마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애터지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기도한다 배웠다면은 내가 집에 있든 길에 가든 이러든 항상 성령에 이끌려서 무시로 기도와 강구가 터져서 저 위에서 내려오는 우주 밖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그 힘을 받아내서 귀신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할 만큼 강한 사람이 되어서 살다가 일하다가 주님 오실 때에 나 죽을 때에 주님을 배울 텐데 또 그냥 교회 와서도 그냥 헐떡대고 나가서는 그냥 죄짓고 다니고 무슨 천당 간다고 교회에서 이렇게 말합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말이에요. 정신 안 차리게 만들잖아요 교인들을요. 누구를 위해서 믿느냐고 할 때에 절대로 내 믿음 내가 만들어서 내 믿음 내가 지켜서 내 믿음으로 주님 만나죠. 누구 믿음 빌려다가니 기름 준비하지 못한 처녀가 기름 좀 빌려줘. 너와 둘이는 못 쓰는 거야. 살아간 사이에 주님 오셔서 문 내리고 잔치 끝났다고 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 내가 지켜서 내가 주님을 기어코 만나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은 너 기도해라. 기도에는 이런 능력 받는 길이 없고 능력 없이는 이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큰빛 가족이요, 목사님의 숨이 다급하잖아. 막 급하게 이렇게 호흡이 막 정리가 안 될 만큼 애타는 것은요 뻔히 알기 때문에 더 애가 타는 거예요. 내 그냥 두꺼비처럼 입만 뻥긋뻥긋했다면 나도 이렇게 속이 막 숨이 막 가쁘지 않을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안 되면 안 되니까 너무 애가 타는 거예요. 우리 큰빛 가족이요, 오늘 밤에 주님 오신다면 여러분은 과연 그분을 만날 준비가 돼 있습니까? 성경대로 살아오셨습니까? 안 되는데도 무엇을 믿고서 여러분은 마음에 방심오고 내 영혼을 방치하고 그러십니까? 어떡하려고? 주님 말 못 가면은 지옥불인데 지옥불에 가서 어떡하려고? 내가 덜 먹고 덜 쓰고 좀 부족하게 살았어도 괜찮아. 주님 앞에는 반드시 가야죠. 오늘 밤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게 했으니 기도할 능력 주시고 내게 권능을 달라고. 그래서 마귀와 싸워 이겨서 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기어코 주님을 비웃는 일에 내 신앙생활에 실패자가 아니라 내 신앙생활에 성공자가 되게 달라고 애타게 기도해 보자고요. 아멘이십니까? 크게 아멘 합시다. 두 손 번쩍 드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잘 들어서 내가 너무 여러분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길다 오지 말아요. 긴 게 아니라 여러분이 되어져야 돼요. 20, 30분의 외부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뻔히 성령 안 받고 뻔히 기도 안 하고
머리 능력 없고 사는 것은 다 인본주의고 인간적이고 직분은 뭐라고요? 무슨 천당입니까? 왜 그런 일에서 깨닫지 못할까? 성령이 오셔야 그걸 깨닫게 하시는데, 두 손 먼저 드시고 주님 오늘 내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기도에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에 권능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오늘 오신 분들이 다 권능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여 삼창합니다.